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말고 고난의 목적을 물으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은 습관적으로 고난의 이유를 물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욥기를 보면은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고난이 왔을 때에, 욥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의 이유, 네가 뭘 잘못했냐, 그렇게 따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만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는요, 늘 고난이었어요. 결국 고난 당하다가 그도 사형당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에 내가 왜 뭘 했기 때문에, 뭘 잘못했기 때문에,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쓰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더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쁜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1초라도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라도 합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의 이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분이 미역국을 안 드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신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옛날 같았으면은 이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럴까? 아니면은 이 목사님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은 이 목사님이 참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날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딱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특별히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시기 위해서, 이 목사님을 정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당장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지 않고 불행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게 나쁜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그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가나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비교적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초대를 받아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혼주가 손님들을 초청하면은 당연히 당시에는 이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그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당시의 혼인잔치는요, 일주일 동안 열렸습니다. 혼주는 가능한 많은 손님들을 초대했고요. 특히 손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지역의 유지들이나 아니면은 율법 교사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혼주는 이들에게 포도주나 먹고 마실 것들을 넉넉하게 제공할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며칠째예요? 며칠째? 사흘째 되던 날. 여러분, 혼인잔치가 7일 동안 열리는데 지금 사흘째 된 날 딱 중반이에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야 되는데 사흘째 되던 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으면 이제 나머지 잔치는 어떻게 합니까? 혼주는 손님들에게 큰 실수를 하는 것이고요. 큰 결례를 범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이런 일이 혹시 일어나면은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욕을 먹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실을 누가 가장 먼저 알게 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왜냐? 당시에 여자들의 숙소가 일반적으로 포도주 저장고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포도주 저장고에서 뭔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이 상황을 마리아가 가장 먼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을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가지고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마리아가 너무 오지랖이 넓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 일이 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거 하시려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진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포도주 떨어진 문제점은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죠? 왜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근데 왜 불안해하죠? 근데 왜 염려하죠? 근데 왜 낙심하죠?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면서도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믿음 좋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을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임금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요, 주변의 열강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맞서서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을 맺고 이 아수르와 맞서려고 하는데 이들이 유다 왕국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 왕국도 우리 편에 서가지고 아수르와 같이 싸우자, 그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하스 왕은 그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아람하고 이 북이스라엘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와 싸우기 전에 먼저 유다 왕국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요, 꽤 큰 나라였어요. 유다 왕국에 비해서 훨씬 큰 나라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중국하고 일본이 동맹을 맺고 연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어떻습니까? 그 두 나라와 동시에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징조를.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테니까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믿고 싶으니까 징조를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해가 어두워지든지 아니면은 저 멀리 하늘이 파랗게 변하든지 노랗게 변하든지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제가 믿을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징조를 보고 아하스 왕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하나님 바라신 거죠. 그런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말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명령하셨냐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도 이 말씀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의 본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아하스 왕의 마음은요, 아수르한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이미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이미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아하스 왕의 마음을 알고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을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하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믿지도 않고 징조를 안 구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창하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나중에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 왕한테 달려갑니다. 아수르 왕은 아하스 왕의 이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잘 됐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칠 명분이 없었는데, 아람을 칠 명분이 없었는데 아하스 왕이 이 명분을 만들어 주는구나. 그래서 아수르 왕이요,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순망치 아니라고. 유다를 보호해 주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유다 왕국이 아수르와 국경을 맞대게 된 거예요. 당연히 유다 왕국은 아수르의 조공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수르에게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아수르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점잖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점잖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점잖게 살아갈 수 있던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생을 점잖게 살아갈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점잖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십시오. 저 하늘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믿겠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발 좀 그렇게라도 해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구하고 안 찾고 안 두드립니까? 안 주실까 봐, 못 찾을까 봐, 안 열릴까 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을 점잖은 척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제가 믿음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 혹시 보이면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이라도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병원 신방 다녀보니까 예전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절박하니까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면서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 좋은 척 하려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안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왜 불안해요? 왜 낙심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까지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핑계로 삼습니다. 내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여러분, 믿음 없는 것까지도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고3 때 갑자기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다는 강한 믿음이 일어나요. 저는 수련회 같은 데 가야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줄 알았습니다. 막 찬양이 막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야지만 저희가 성령 충만 받는 줄 알았는데 혼자서 정말로 진지하게 절박하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예배할 이유도 없고요, 경배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100%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리아에게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간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이, 그것 가지고 기도하냐? 그 뭐 갖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게 있으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죠. 걱정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죠. 불안하면서 걱정되면서 낙심되면서 왜 버티고 있습니까? 믿음 좋은 척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우신 것이죠. 우리가 사사건건 작은 일에도 기도하기 때문에 괴로우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징조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우신 것이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괴로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괴로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앗수르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마리아가 포도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세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하시면서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 저는 그렇게 할 그런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절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표현은 존칭이면서 동시에 남남처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거리감 느끼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표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이거나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 그러는데,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스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노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순종부터 합니다. 먼저 순종부터 해요. 예수님이 들어주겠다 약속한 것도 아닌데 먼저 순종부터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배짱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잔치 서빙을 하고 있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시킵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해도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자요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볼게.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무례한 것은 뭐다?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무례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 않는 게 무례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낙심 말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 아닙니까? 정말 못된 재판장이 있는데, 탐관오리가 있는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맨날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소원을 왜 들어줍니까? 좋은 마음이 있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들어준다고요. 귀찮아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할 때에 왜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낙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낙심할 문제가 생기면 이거 기도 제목이다. 안 그래도 기도 제목 떨어져 가는데 하나님 잘 됐다. 이러면서 또 기도해요. 그거 갖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 가지고 나무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5,000명을 먹일 만한 떡과 물고기가 아니에요. 5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하나님께 드리면요, 5,000명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계획표대로 하기를 끝까지 고집하셨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절대로 난 안 들어줄 거야. 그러셨습니까? 마리아의 간청에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표를 수정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수정하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거기에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어요. 꽤 큰 항아리였어요. 사람 들어갈 정도로. 거기에 물을 채우라 그러는데 하인들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항아리 아기까지 채웠대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여러분? 물 채우라 근데 반만 채울 수도 있었는데 항아리 아기까지가 물을 채워요. 예수님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명령하세요.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면서 하인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자기들이 채운 게 물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걸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하인들이 두말 않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고 신랑에게 따지듯이 말합니다. 오늘 9절 10절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것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게 뭐죠? 여러분, 포도주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 기도가 어려우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셨습니까? 기도는요, 유교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교미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탄절 딱 전날이 됐는데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께 기도했어? 내일 성탄절인데 너 선물 받아야 되는데 기도했어? 기도 안 했대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선물 주실 텐데.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중얼중얼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야 이거 싶어가지고 딱 가서 화장실 가는데 유겸이가 샤워하려고 옷을 다 벗고 샤워하러 그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겸이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거 시키셨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안 해요.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징조를 구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왜요? 교만해서, 완악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앗수르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표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랬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누굴까요? 하인들인 것 같아요. 왜요? 자기들이 물을 떠왔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자라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문자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고 그 성경의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문자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연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사도행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어떻던가요? 성경 말씀 읽고 있던가요? 성경 공부하고 있던가요? 기도하던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순종하고 복음으로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도행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뭐 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알아할 때에 귀찮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앗수르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앗수르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광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